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7교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번째 대상교회는 사대교회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당시 사대는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또한 그 지역에 맞는 부유함도 갖고 있었고, 사대 교회도 이웃 교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매우 규모 있게 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지요. 즉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즉 주변의 평판과 달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 생활이 각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이 그냥 보기에 좋은 인정할 만한 규모를 가진 교회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잘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에 속하는 것만으로, 많은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수가 많다는 것이 좋다고 얘기지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수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의 다행인 것은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변하지 않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소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교회에 또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6번째 편지의 대상입니다. 빌라델피아는 매우 작은, 앞선 사대교회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겠지만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써 시험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또한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속히 오리니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생각하는 빨리 온다라는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까움, 그 친밀함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즉 가까이 속히 오리라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일터로 향해 가는 아버지나 만약에 어머니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빨리 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시간도 팽개치고 빨리 온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서 달려오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인사말 속에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그 마음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속히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가리라. 아멘. 주님의 소유임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교회이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변함없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걸 이걸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새겨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7번째 마지막 편지를 받은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든지 차지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그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무슨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 그런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들이 뭐냐면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충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분간이 안 되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를 안다. 너의 삶이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냐 아니냐 좀 확실히 해라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느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중간한 자리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놓고 주님의 말씀에 실망하여서 돌아가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난 삶의 표현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게 바로 이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절박하면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뭔가 여유가 있거나 뭔가 기댈 때가 있으면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여유롭게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다라는 것.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 그러한 것이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라우디아 교회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헛된 부자 말고 썩을 것으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부자가 되라는 것이죠. 즉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교만한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여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것이죠.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에서 불순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라는 뜻이죠. 또한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를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즉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밭에. 그럴 때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럴 때는 하나님의 세상의 말로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세우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분간해 보라는 것이죠. 사람이 헛된 것에 눈으면 분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안약을 가지고 제대로 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싫은 소리 하니까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한다. 징계하는 것이다. 뭐라고 하는 것이다. 왜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내서 회개하라. 왜 싫은 소리 하냐고 뭐라고 하고 불편해하지 말고, 그럴 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릴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 상하죠. 불편하죠. 싫죠. 그런데 그 말씀이 왜 나에게 그렇게 들렸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표현도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무시합니다. 귀찮은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것은 너를 향한 너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두드림이다. 깨닫고 나를 맞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을 열라는 건 회개하라는 것이,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럼 나와 함께 먹고 또한 영원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나와 같이.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연을 통해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들이 오늘 우리 모습 속에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특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안에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고치려고 해도, 변화하려고 해도,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는 진실한 결단과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돌이킴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자신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